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말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말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말을 펴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지난 한 주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온 영을 다하여 찬양하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든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고 갈 길을 보여주는 빛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주전능왕 내 하나님 흙으로 우리 빚었네. 양떼같이 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그 신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그 신사랑 영원 무궁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오늘 1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우리가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일반 한인들 교회가 약 4,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지요. 그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우리 재림교회는 약 13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소문을 다 믿을 것은 없지만은 어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다 각각 다릅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럼 뭐가 남았지요? 칭찬만 들은 교회는 두 교회인데 스무나 교회와 오늘 본문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타코마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중간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규모도 작고 설립 역사도 짧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고, 게다가 노예 계급이 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또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니었어요. 교인의 숫자로나 그들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교 로마의 통치하에서 주어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해 수고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중을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책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적은 지식, 우리의 적은 재산, 우리의 적은 능력과 또 교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등감에 빠지고 사로잡힐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 아니고 가진 자들이 아니고 탁월한 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경우에 보면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유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그들은 보잘것없고 불황무식하고 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작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을 활용하셔서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많은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목자의 지팡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에 군사를 대동하고 가도록 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주변의 많은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 바로를 대적하도록 보내지 않고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뭐냐? 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 하나에 불과했어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에 그의 준비물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 명한 것은 단 하나, 무엇이었다고요? 목자의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강대한 바로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린 무기는 목자의 지팡이였고, 그 목자의 지팡이 단 하나를 가지고 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에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결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도 그는 창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는 칼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다른 어떤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물맷돌 몇 개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돌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한 포로로 잡혀온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한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평소에 어린 소녀의 성실한 생활의 모습을 지켜본 이 나만 장군과 그의 아내가 어린 소녀의 제안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나병을 치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바로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고픈 군중을 먹일 때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에 남게 역사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요, 조셉 베이스라는 사람이 있고, 화이트 장로가 있고, 제임스 화이트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인 엘렌지 화이트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당대의 지식인도 아니었고,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사용하셔서 재림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는 작고, 사람이 판단할 때는 미미하고,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미하고 작고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목적과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우리 타코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상황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인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도 없고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저명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은 한없이 열악한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유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주님께 더 많이 엎드려 간구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큰 믿음을 가지면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만큼 한 믿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비범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위대하고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부족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능력을 인하여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적은 능력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서로 염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큰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들 개인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다시 8절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영어 성경에는 부인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집중적으로 아시아 쪽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박해가 1년, 2년 계속되고 더 심해지게 되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소수의 빌라델비아의 충성스러운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한 번만 우상에게 분향하고 한 번만 공식적으로 절하게 되면은
그들은 순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외로 추방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상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번만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한 번만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도, 고난에 처하지 않아도, 환난의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거절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련의 때에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굳게 의지하고 굳게 붙잡고 타협하지 아니했으며 진리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주제의 흐름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박해를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변의 협박과 강압과 박해 때문에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라는 압력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소망 357페이지에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태도로 주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시대소망 357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또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대신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교회가 되면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세 번째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나쁘게 되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원리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운동경기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좋아야 된다고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이전의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고 다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림짐작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안 세봐도 잘 모르지요. 연구에 의하면은 약 2,000명 정도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 한 등장하는 인물들의 배경과 또 등장인물과 관계되는 사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약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작은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네 번째는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시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번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둘 중에 하나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고, 아니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시작은 좋았지만은 아니면 끝은 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게 인생을 마감한 대표적인 사람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사울왕. 사울왕은 풍족한 가정 출신의 준수한 용모를 가진, 당대로 치면은 몸짱에다가 얼짱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게다가 또 임했습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에다가 얼굴도 준수한 데다가 당대 그 당시 평균 남자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을 정도였으니까 권력도 짱짱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어요. 게다가 영적 멘토인, 영적인 사람 사무엘이 함께하고 그의 책사로, 그의 영적 멘토로서 있었어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의 참모가 되고 그의 책사가 되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여러 번 그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했지만은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 충동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추적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길보아 산에서 자살로 그의 사행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사울의 인생은 출발은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끝도 좋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이 좋지 않았어요. 자살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렸어요. 그의 모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의 모든 사울 왕가도 다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끝이 좋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명예나 권세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을 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과 28절에 마태복음 7장 27절과 28절에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소에 그 집은 거창하게 지었어. 그의 인생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튼튼하게 보였습니다. 갖출 것은 갖추고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소유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인생의 시련의 강풍이 그를 몰아쳤을 때에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에는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조금 시험을 받고 교회에서 섭섭한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으면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주님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그것처럼 인내하라는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로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을 유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생명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우리 타코마 교회도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월수에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우리 타코마 교회가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갖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지혜를 발판 삼아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부인하는 대신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칭찬받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 주의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